할렐루야. 오늘은 역대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오늘 1장 1절, 5장 1절입니다. 1장 1절을 제가 한번 함께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랬어요. 여기에서 견고하다라는 것은 뿌리가 뿌리를 깊이 내려가는 거,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저거 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그랬어요. 누구랑? 솔로몬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창대하게 되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 창대할 뿐만 아니라 부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 어저께 저는 저의 선배 되시는 유다니엘 선교사님, 인도의 선교사님께서 저녁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강부가 석탄을 캐다가 금광을 발견한 거예요. 자, 여러분 금덩어리를 발견했으면 어떻게 계속 캐가 들어갈까요? 아유, 나 이제 그만 힘들어서 안 할래 그럴까요? 계속 파가에 들어가잖아요. 이 금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성경이라, 성경. 성경을 읽고 듣고 보고 하다 보면은 이 안에 금광처럼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이 성경에서 많은 보화를 캐낸다. 오늘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건강과 비교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연결시켜 봤더니 육신적으로 금덩어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100년 동안에 여러분이 평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성경은 영혼에 대한 건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파면 팔수록 계속 보화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역대하는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다 그 나름대로 원인이 있어요. 막 그냥 부자가 될 땐 미국 같은 영국 같은 이런 부한 나라는 부한 나라의 그 원인이 있다라. 가난하고 찌들고 막 정말로 한 끼도 못 먹는 그런 나라는 그런 나라대로 원인이 있다라는. 역사서의 마지막인 역대하 36장에는 북쪽이 아니라 남쪽 유다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북쪽은 벌써 망하고 남쪽 유다 나라가 최후로 멸망하는 세 가지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나눠보고 이제 내가 우리 대한민국에 아니면은 각자의 위치에 있는 나라에 내가 기둥이 돼야 되겠다. 나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육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배워나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가 최후로 멸망하는 세 가지 이유가 첫째는 정치 지도자들의 왕의 타락이었어요. 두 번째는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누는 걸로 했어요.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의 타락이었어요. 세 번째는
선지자들을 욕하는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정치 지도자 왕의 타락에 대해서 오늘 역대하에서 어떤 인물이 이렇게 타락을 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자 하는. 정치 지도자의 타락은 역대하 36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왕궁에 있다 보니까 백성들이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호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깜짝같이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자, 정치 지도자 타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데 있는데, 자, 왕들 중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한 히스기야 왕이 있는가 하면은, 요시야 왕이 있는가 하면은, 그 나름대로 또 악한 왕들을 내가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마는 그 악한 왕들이 있다라. 므낫세 같은 왕은요, 이제 남쪽 유다 나라의 그 14대 왕으로서 이 왕이 12세에 왕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에 왕 생활을 했느냐? 55년간을 통치를 했어요. 근데 55년 동안의 통치를 좀 잘했으면 괜찮았는데 우상 숭배와 폭행과 폭정을 일삼으면서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는 불림을 얻게 되었어요. 비록 말년에는 정말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의 왕의 그 통치하는 동안에는 예루살렘에 우상을 세우고 백성들을 범죄하도록 만들고 이런 아주 나쁜 왕이었다. 또 이제 악한 왕을 한번 생각해요. 아하스는 12대 왕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하고 또 이 왕은요, 자녀를 갖다 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갖다가 어떤 신이라는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불태워 죽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끔찍스럽잖아요.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종을 바치고 이방신을 적극적으로 들여와 가지고 유다 나라를 갖다가 정말로 심각하게 타락시켰습니다. 아달랴 왕은 여왕으로서 왕족 학살을 하고 자기가 정말로 잔인하게, 여러분 정권을 잡으면은 상대방을 갖다 다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나? 정치 보복이라 그러죠. 아달라가 왕권을 잡으면서 여왕으로서 왕족 학살과 우상 숭배를 주도해서 남유다를 막 혼란에 빠뜨린 거예요. 여러분, 임금이 되잖아요.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베푸는 것도 그것이 다 자기한테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죽인다고 죽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의 후손들이, 그의 또 제자들이, 죽은 제자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왕권을 차지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요아스는요,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초기에는 막 아주 선했어요. 여호야다 사후에는 우상 숭배로 전향해가지고 하나님의 경고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받으면서도 경고를 무시하고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요아스 왕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가장 큰 특징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계명 중에 하나잖아. 신당을 세우고 이방신을 섬겼던 왕들이 대표적입니다. 므낫세와 아하스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거나 아수르의 신을 예루살렘에 세우는 등 극단적인 행위로 악명을 떨쳤어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므낫세 왕을, 그리고 그 못지않게 악했던 아하스가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그 외에 여호왕과 요아스와 또 평가가 악한 쪽에 속합니다마는, 이렇게 유다 왕국의 악한 왕들이 주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배신이에요. 백성들의 타락을 이끈 자들로 역사와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유다의 왕국, 악한 왕들 우리가 목록을 한번 쭉 보게 되면은요,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아비야, 아사 왕으로 이렇게 나간다면은, 아비야 왕이, 아비암이 3년을 갖다가 통치를 했고, 여호람이 8년을 통치하고, 아하시아가 1년을 통치를 하고, 아달랴가 6년을 통치했어요. 요아스가 40년을 통치하고, 아마샤가 29년을 통치했어요. 아하스가 16년을 통치하고,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고, 아몬이 2년을 통치했는데, 이 왕들이요, 거의 악한 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숭배하고 자녀를 희생시키고 폭행과 폭정을 일삼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인들을 가로채고, 이렇게 이러한 왕들이 악행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할까요? 안 할까요? 진노하죠. 이렇게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고, 아하스도 심각한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여러분, 통치 기간이 정말로 약 한 900년경부터 기원전 586년까지 하면은 이 바벨론 포로 때까지 약 336년간이 그 긴 세월 동안에 지속되었어요. 그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때에 따라서는 그 나라에 악한 왕을 세우기도 하고 선한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역대하에 나오는 왕이 두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 29장 2절 말씀에 다윗처럼 정직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의 가훈을 저는 정직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도 34장 2절에 오니까 정직하고 믿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악한 왕들이 있다가 선한 왕이 세워지고 또 선한 왕이 있다가 악한 왕이 세워지고 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가 대통령이 되다가 우가 대통령이 되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요시아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치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시드기야 왕을 우리 한번 생각하면, 이 시드기야 왕이 21살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을 왕권을 잡느냐? 11년 동안에 왕권을 잡아가지고 왕이 돼서 예루살렘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제사장, 어른, 백성들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제사장과 어른과 백성들에게 크게 범죄를 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아주 못된 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 왕의 타락은 정치 지도자의 타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왕들 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히스기야나 요아스 왕도 있음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우리 세대에 악한 왕이 정권을 잡으면은 그 사는 동안에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선한 왕이 정권을 잡으면은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때 국군이 왕성할 때도 있었어요. 누가 정권을 잡았을 때? 시드기야가 정권을 잡았어요. 어떻게 아주 왕성했느냐? 나쁘게 왕성. 시드기야가 정권을 잡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은 나쁜 국군이죠. 국제 정세에 물이 어두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나와? 36장 11절 13절에 나와. 오늘 우리는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소록도도 가보게 되면은 그 소록도는 그 일제시대에 정말로 나한 자들을 갖다가 지금 한센한우라 그러죠. 한센한우들을 갖다가 격리시키는 장소가 소록도잖아. 거기에 원장님이 좋은 원장님이 들어오면은 그들이 대접도 잘 받고 그리고 또한 굉장히 삶이 윤택합니다. 그러나 악한 왕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로 소금밥을 먹이고 그냥 죽이고 그리고 또한 강제로 어? 나태 수술을 하고 여러 가지 막 그냥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정관 수술을 해버리고 막 이런 때가 소록도에서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받아들이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고 국제전세의 눈이 밝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도 하나님께 잘 기도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의 타락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을 본받는 사람들로 전락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가 한번 잠깐 언급을 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정말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잘하라 그랬어요. 그래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분별을 하지 못하면은 가짜 뉴스에 의해 가지고 막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져 버리는 그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혔다 이거예요. 왕들만 더럽힌 것이 아니라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더럽혔다는 얘기죠. 오늘날에 목사님들이 대통령과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국가를 갖다가 타락시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내 아버지 집으로 강도의 불효를 만들지 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어요.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에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모범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부터. 오늘 우리는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세속화의 길을 너무나도 많이 걸었다. 오늘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저의 잘못이다. 내가 바로 성도님들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 가 있는 분들이 거의 한 47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다고요. 거기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있어요.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장로님이 대통령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나라는 정말로 온전하지 않고 자녀들이 타락하는가 하면은 본인이 타락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점검하면서 오늘 역대하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향기로운 장미가 썩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냄새가 너무나도 고약하기 때문에 역대하 36장 14절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남쪽 유다가 최후로 멸망하는 세 가지 이유를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 지도자의 왕의 타락과 종교 지도자 제사장의 타락인데, 세 번째는 남쪽 유다 나라가 최후로 멸망하는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가 선지자들을 백성들이 욕을 한다는. 여러분, 역대하 36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16절을 보면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비웃고, 그리고 말씀을 멸시하면서 선지자를 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날 왕들이, 백성들이 오늘 우리 목회자들을 욕을 하고 있다. 우리 목사님들은 욕먹을 짓은 해서도 안 되고, 또 백성들은 함부로 욕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징벌은 개인이 짊어져야 된다. 말씀을 멸시하면서 모든 것은 이 말씀을 멸시하는 것 즉시 끝장나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은 가정도 끝장나고 여러분들의 그 기업체도 끝장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그냥 망하는 거, 나라도 끝장나는 거. 사람이 음식을 멸시하면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와 똑같아요. 음식을 다 그냥 막 저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는 음식을 우리가 저주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아마 삐삐 말라가지고 굶어서 죽을 것입니다. 이런 멸망의 자체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낮아지게 각성해야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역대하 저자는 에스라로 선배님들과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목적이 역대기 상서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주제는 솔로몬의 통치에서 시작해가지고 고레스의 칙령까지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역사가 바로 역대상합니다. 오늘 우리는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 하고 있는데 태권도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를 해줄까? 마지막에 좀 휴식 시간에 그랬더니 솔로몬 얘기가 나왔어요. 솔로몬요 나쁜 왕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인들을 너무 많이 거느렸잖아요. 그래 그 얘기예요. 네, 여인들을 많이 거렸던 건 사실입니다.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잘못으로 인해서 사울 1대, 2대는 누구예요? 다윗. 3대는 솔로몬에서 둘로 나눠지는, 남쪽과 북쪽으로. 오늘 우리는 남쪽 르호밤, 그리고 아비야, 아사왕, 여호사밧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해주고 10장부터 36장까지는 본인들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정치 지도자의 왕의 타락이 되고 종교 지도자 재상이 타락이 되고 선지자들을 욕하고 백성들이 죄를 지는데 그 나라가
건강할까요? 절대로 건강하지 않아요. 망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들의 통치와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왕이 대통령이 있었고 만일에 종교 지도자리 타락하게 되면은 이 나라가 어디로 되게 똑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를 읽고 또 읽어봐요. 10장에 36장까지가 유다 왕들의 통치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역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솔로몬을 축복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받은 축복에는 비교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역대하의 전체를 봤을 때 솔로몬의 지혜와 그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솔로몬은 기도로 하나님께 놀라운 지혜를 얻어가지고 여러분 범죄는 했지만은 잠언 3천을 기록하고 노래를 1,500개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는 자신의 타락을 막지 못했고 타인을 지혜롭게 해주지 못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분별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이거 유혹에 넘어가고 싶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만히 냅두지 않아요. 마귀는. 사마귀와 우리는 늘 싸워야 돼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과. 그러나 예수님은 참 지혜자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왕이 타락을 하면은 대통령이 타락을 하면은 그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돌아오. 정치인이 타락하면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백성과 성도님들은 교회 지도자가 타락하면은 그 장로님이 타락을 하고 권사님이 타락을 하면은 그들이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욕하고 저주하자.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로 돌아가야 해요.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거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 그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갈 때 첫째는 성결하고 두 번째는 합평하고 간용하고 양숭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다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역대하의 하나님은 두 번째는 어떠냐? 솔로몬의 성전과 예수님의 성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그 후에 바벨론 군대의 침략으로 다 불타버렸어요. 성전이고 뭐가 다 그냥 불타버렸어요. 완전히 짓밟힌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여기에 막 수백억, 뭐 수천억 해가지고 멋있게 지었잖아요. 이 나라가 적군에 의해서 짓밟히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그냥 파괴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BC 586년도에 있었던 사건들. 그 이유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제사장들이 우상숭배로 성전을 더럽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엄수히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솔로몬과 예수님의 그 성전을 왔을 때 예수님의 그 성전은 몸은 이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몸뚱아리가 성전이에요. 이걸 더럽히면 그래서 여러분이 질병에서 그다음에 어려움을 겪고 이러면은 여러분이 두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성전이 아프게 되면은 예수 이름으로 그 질병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는 기도해도 괜찮아요. 내 몸은 성전이라. 내가 성전을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몸이 아픈 거. 내가 성전을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일주일간을 잠을 자지 않았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성전이 어떻게, 육의 성전이, 영의 성전도 다 피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또 밥을 먹지 않았다 생각해 봅시다. 한 50일간 먹지 않는다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파괴하려 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이 믿어지고, 또 부활이 믿어지고, 또 성천은 믿어지고, 또 앞으로 이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지면서 기다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전 관리를 잘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과 예수님의 성전을 했을 때 솔로몬의 성전은 다 불탔지만은 예수님의 성전은 불타지 않고 죽지 않고 짓밟히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일제시대에 얼마나 많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육체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칼로 찔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가죽을 벗기고 별짓을 다 해도 됐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은 너희들이 짓밟지 못한다. 마지막 세 번째 역대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솔로몬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나라는 둘로 나눠져 버렸어요. 분열돼 버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아버지의 타락이에요. 아비야가 정권을 잡아가 강성했을 때에 아내를 14명을 줬어요. 그래서 아들 22명하고 딸 16명을 낳거든. 38명을 낳았어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아비야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권을 그의 아들 아사왕이 잡았는데, 아사왕이 정권을 잡으면서 나라가 태평했다. 10년 동안. 그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나라가 평탄하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돼. 가정도 만들어 나가야 돼. 직장도 만들어 나가야 돼. 학교도 우리가 잘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세워져 나가야 돼. 자, 이렇게 솔로몬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 속에서 솔로몬이 죽고 난 뒤 나라가 둘로 나눴죠. 남쪽은 르호밤, BC 985년에서 968년까지 이끌고,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BC 986년에서 964년 각자 이제 차지했어요. 그래 북쪽은 BC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남쪽은 바벨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고생 끝에 기한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분열된 국토와 민족을 남긴 셈입니다. 요새 막 떠들고 있는 통일교, 그 문성명이라는 사람도 부인이 5명, 그 한학자라는 사람이 5번째 부인이거든. 자녀들이 거의 뭐 한 20명 가까이 돼 가는데 16명이 거의 교정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한학자 그분도 그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 안타깝죠. 예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로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우리가 널리 전파되고, 에베소 1장 10절에. 중요한 단어가 역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 그리고 성전, 이 단어가 148이나 나오고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80회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역대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솔로몬의 지혜와 예수님의 지혜. 솔로몬의 성전과 예수님의 성전. 솔로몬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추석 연휴 기간에 여러분들이 우상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에서 철두철미하게 교육은 받았잖아요. 추석이 다가왔어. 아버지 엄마가 다 상을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절하기 직전에 갑자기 절 안 하려고 아빠 배가 아파 죽겠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화장실을 가가지고 아빠 아직까지 남았어. 야가 배도 안 아픈데 이제 절 안 하려고 이제 거짓말 하는 거야. 그래 결국은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에? 나갔다는 이야기가 그 얘기를 듣고 어린 아이지만은 참 지혜로운 피해가는 어? 그러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요. 요번에 어느 정치인이 절에 갔어요. 그래 이걸 해야 되는데 이분은 안수 집사니까 이걸 안 했어요. 멋있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표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인사를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로 바르게 영적으로 자랐구나. 근데 어떤 의원님은요,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어머니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상을 탁 해놓고, 아이고, 막 절을 하는 모습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놨어.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까? 물론 차이가 있죠. 가짜와 진짜. 여러분,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또 다시금 건강을 캐기 위해서 성경 속으로 연휴 기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와 같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화를 많이 캐내는 그러한 가족들도 만나고 이제 만나고 나서 이제 또 시간이 좀 날 때는 여러분들이 아내와도 부부간에도 좋은 시간을 가지고 형제 자매간에도 시간을 가지고 자녀들 간에도 시간을 다 가지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건강을 캔다는 마음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암송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묵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가르쳐 주신 우리 선배 되시는 동시 77의 선배님 유다니엘 선교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건강을 캐겠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